오늘은 전도서 7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즘에는 브랜드 파워라고 해서 그 회사의 이름 혹은 네임밸류를 보고 물건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굳이 비싸게 명품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이 재물보다 어떤 명예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아름다운 인격을 남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살아간 것이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는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4절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누구라도 잔치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웃고 즐기는 데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혜자는 초상집에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잔치는 기본적으로 환상과 망각을 줍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가 다 철학자가 됩니다. 즉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표를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지혜자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지혜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인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웃음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울 때보다는 슬퍼서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넷째로는 책망을 잘 듣습니다.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틀린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다섯 번째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입니다.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늘 시작을 요란하게 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겨자씨처럼 성경은 마지막에 그 결과,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급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화를 참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화를 잘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가 현재보다 더 멋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왜 과거가 좋아 보이는 걸까요? 혹시 과거에 우리가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때가 좋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안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돈이 그늘이 된다라고 하는 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돈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은 돈은 사람을 죽이지만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19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일곱 번째로 집중해야 할 때 집중을 합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를 잘 세운다는 이야기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전도자가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보니까 의인이라고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악인이라고 금방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옳고 그른 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알아야 할 것은 알며 싸워야 할 것과 받아들일 일을 구분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의 기도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변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변화되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도 멸망을 하고 악행하는 자도 장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여덟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주변의 평가에 초연합니다.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혜는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하다가 나를 지새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목사 후보생들에게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귀를 멈추게 하십시오. 듣는 것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떠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말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죠.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세상의 보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캐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캐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바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그 여인을 피하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진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즉 배우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인간이 부패해져서 마음을 아무리 연구하고 탐구해도 쓰레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길었는데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 이 요소들을 한번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